시작. 여리고는 칼로 무너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이 있어요? 네. 최첨단 전기기술 교과서. 네, 또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또 어떤 책이 있죠? 시간 고양이. 네, 또요. 해리포터도 있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친구들 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책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이제 많은 책들과 글들을 봐오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전도사님 또렷하게 기억나는 책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도 전도사님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 성경책 말고 어떤 책일까요? 자, 바로 어떤 책이냐면 바로 칼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칼의 노래. 여러분 아마 다들 처음 들어봤죠? 아마 다들 모를 텐데 만화로도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이 칼의 노래라는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요? 네, 임진왜란도 생각나고 또요. 거북선도 생각나고 또요. 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데, 자, 여러분 혹시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본 적 있다 손? 좋아요. 자, 여러분 이 동상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되게 포스가 있어요. 무서워요. 되게 너무 멋있고 뭐 엄청 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의 노래라는 책에 나오는 이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되게 평범해요. 이순신 장군이 감정의 기복도 있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기도 해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인물로 그 책에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이제 되게 힘든 시기에 그 책을 읽었어서 그런가 시 한 편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문득 그 시가 떠올라요. 엄청 짧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런 시가 있어요. 한바다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 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너무 근심 걱정 고민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혹시 고민이 많아서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나요? 네,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잠 못 이루는 불안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입구에 있는 아주 큰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보통 큰 성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성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부산에 살다가 이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롯데타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이게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보는데 너무 크고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너무 커서 제주도에서도 이거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전도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건물, 성벽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녕, 반가 라고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여리고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정복해야, 여기를 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의 길로 걸어가다가 만나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한 번 더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전도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로 무너뜨려요. 한 번 더, 예배로 무너뜨려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화면 보면서 시작. 하루에 한 번씩 요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여러분, 여기 빨간색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돌아라 라고 하세요. 계속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을 도는데 줄을 어떻게 서서 성을 돌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얘들아 막 돌아라, 막 돌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뭘 중심으로 자리를 정하고 있냐면 바로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언약궤. 한 번 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랑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제일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명령,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에는 예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 예배다. 여리고성을 도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넘을까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막 와동석 같은 엄청난 군사, 힘센 군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떤 비장의 무기를 주시거나 여리고성을 막 낮춰주시는 게 아니라 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최강의 빌런이에요. 최강의 빌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나는 모든 성을 무너뜨리는, 이기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예배하렴.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렴. 말씀을 중심으로 도르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젖과 꿀이 흐르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 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요. 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뭐였을까요? 훈련이 가나안 땅을 막 쉽게 들어가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 같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40년 동안 예배하는 훈련을 받아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훈련을 그 기간 동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치냐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움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높은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부 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지나가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먹고 마실 거 알아서 챙겨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남을 기술도 익히고 준비해라 라고 말한 적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먹고 마실 거 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세요. 그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챙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예배. 한 번 더, 예배.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풀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내 삶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릴까요? 절대 안 풀립니다. 절대. 그 문제를 푸는 한 가지 열쇠, 한 가지 해결책은 예배예요. 예배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편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바로 언제 화살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돌멩이가 떨어질지 모르는 여리고 성벽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아라, 예배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예배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너무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쉬운 곳에서, 편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어때요? 오히려 더 힘든 곳에서, 더 무서운 곳에서 예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하라고 하시는 여리고 성벽 그 아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예배 드리기 쉬운 편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더욱더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예배의 자리는 절대 편하고 간단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여리고성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나의 시간을 걸어야 되고 체력을 걸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쩔 때는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루 1시간 여기 멍하니 앉아서 떠들고 장난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예배예요?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전부를 걸어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예배는 반드시 피를 요구했어요. 대가를 요구했고 희생을 요구했어요. 예배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작은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어린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예배는 쉽게 드려져서는 안 되고 쉽게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배가 어떻게 쉽고 가볍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가벼울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무게를 진짜로 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 하루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도사님 믿고 싶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성경을 펼치고 있어. 너 그러다 좋은 학교 가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볼게. 어학연수 가고 특강 들어야지.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그러다 너 1등 할 수 있겠어? 아빠, 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볼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의 현장이에요. 또 친구들이 막 왕따를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재미없어졌다. 너 별로야. 너 그냥 나가.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전혀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철없을 때는 욕도 맨날 하고 욕이 없으면 문장을 못 만들었어요. 막 엄청 또 치고받고 싸워서 부모님이 학교에 정말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치게 한 친구들 병원에도 부모님이랑 막 자주 같이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전도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 무리에서 전도사님을 빼는 거예요. 재미없어. 뭐야, 이상해, 나가.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막 책상에도 예수쟁이 적혀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전도사님 별명이었어요. 속상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어쩌겠어요. 어떡해요. 예배자로, 하나님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대가를 요구해요. 나를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하나님, 여리고 너무 무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싫어요. 도망가지 말고, 얘들아, 내가 왜 광야에서 왜 너희를 예배를 훈련시켰겠니? 여기서 그 여리고 성벽 아래에서 예배 드리라고 훈련시킨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배 드릴 때 가볍게 오지 마세요. 올해는 없지만 핸드폰 보면서 드리고 과자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 관람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예배는 계속해서 가벼워지는데 내 삶에 만난 여리고 같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이겨내려면, 돌파하려면 정확히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전부를 걸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어차피 방법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 드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 그 삶의 예배,
말씀과 기도의 시간,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세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네, 이곳이 저의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두껍게만 보였던 그 여리고 성벽이 여러분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아세요? 아까 처음에 서희도 말했는데 해리포터 아시죠 다들? 네, 여러분 해리포터 시작 부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해리가 어떤 학교로 입학을 하죠? 호그와트. 너무 잘하네. 호그와트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기차역으로 가요. 런던의 무슨 역이었죠? 9와 몇 분의 몇? 9와 4분의 1, 4분의 3 뭐 다 나오는데, 자 아무튼 9와 몇 분의 몇 그 승강장으로 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승강장으로 가려면 해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벽을 그냥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통과해서 뚫고 그 단단한 벽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그 벽 속으로 해리가 달려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벽이 문이 되는, 단단한,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벽이 열린 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벽이에요. 말 그대로 단단한 성벽이에요. 이렇게 크고 단단한 벽도 없어요. 문도 있긴 하지만 굳건히 너무 딱딱하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닫혀 있는 문만 바라봐요. 너무 두껍고 거대하고 큰 그 성벽만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칼로 이 여리고성을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이니까, 상식.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문이 내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해리포터의 그 기차역처럼 벽이, 단단해 보였던 그 벽이 문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말했듯이 이순신 장군은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맨 처음에는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이 칼로 저 여리고 사람들 무너뜨리겠다. 저 여리고성을 이 칼로 점령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큰 문제를 앞두고 내가 잡고 있는 내 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칼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 믿음의 노래,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한 예배의 노래예요. 예배의 노래. 여러분 신약을 보면 이렇게 칼의 노래 불렀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뭘 휘둘러요?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뭘 잘라버려요? 귀를 잘라버려요. 왜 귀를 자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 방법이, 그 칼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칼을 휘두르는지 아세요? 누가 칼의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처음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저와 여러분은 저희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너지는 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훈련은 예배에 대한 훈련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예배의 장소들 점점 더 힘들어지고 두꺼워지고
커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훈련들, 주일 예배, 어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까지, 이게 다 예배에 대한 훈련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좀 낯선 곡일 수 있는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